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는 능력의 시간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선대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돌아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내 앞에 주어진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기름들 그곳에 나타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우리 이름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마음 가운데 더불어서 주님 앞에 아벨과 같은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좌정하심과 역사하심을 만끽할 수 있는 복된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긍휼로 붙잡아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에 기준을 세우며 삶의 방향의 지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또한 용기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잡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금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한 도전을 얻으며 중심을 잡고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당당하게 세워서 나갈 수 있는 주의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다시금 회복과 또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고, 아울러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견인하심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과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긍휼하심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고, 또한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아직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아울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가 비록 인터넷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동일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구하심 잊어먹지 말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진심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요, 다른 교회 이제 동역자 되시는 목사님들이 뭐 그런 팁을 주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현장감으로 이렇게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도 그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인증사진 같이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저 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 인증이 아니라 각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한 가지의 메시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어서 좀 같이 피드백 되어지는 가운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별하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단톡방에 올라왔지만 우리 영석이가 또 이제 대구에서 어찌됐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잘 치료하고 또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라오는 길에도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이제 전격적인 어떠한 군생활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거의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드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음성과 영상을 따로 이렇게 분류 조합해가지고 나중에 또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영상과 또한 퀄리티 있는 음성 지원으로 유튜브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갑자기 예배 시간이 땡겨졌지? 의아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요. 바로 우리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구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깊이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아울러서 구분되어지는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처소에서 아름답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녹아져서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오늘 26절부터요 2장으로 좀 넘어갑니다. 2장 13절까지 좀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장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21절부터인데 제가 조금 연장선에 의해서 오늘 26절부터 2장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고 이따가 말씀을 나누는 데에 그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믿는 자들의 성숙한 삶, 믿는 자들의 성숙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갖다 주시죠. 네. 잠시만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수많은 이제 강의자들이 나와서 좋은 강연들을 해주시는데, 일전에도 제가 뭐 소개를 하고 몇 번 좀 같이 인용도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아주대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의 강의를 참 좋아합니다. 좀 새롭기도 하고 또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그 강의 중에서 되게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공감되었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지심리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결론이 제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안 변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또 무엇으로 내가 구분해야 되는가라고 사실은 물음표가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안 변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변했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닌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성격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그 성품에는 사회성도 있겠고, 뭐 이타심도 있겠고, 협동심도 있겠고, 뭐 궁율함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겠죠. 그러한 좋은 성품들이 그의 성격에 더해지면서 결국은 더 나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발전된 사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듣고요, 그렇구나,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동일한 본문의 말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야고보서는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큰 주제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야고보서는 실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다라는 것에서 간직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야지만이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야고보서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그 동생이 바라보는 그 관점도 바로 그 관점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옛날에 요한복음 7장 4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실 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게 뭐 조언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이제 야고보가 이제 그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야고보는 그 전부터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네가 드러내라, 네가 행동으로 나타내라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죠. 그런데 그랬던 좀 약간 예수님을 좀 괄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또 요한복음 7장 4절 그 다음에 그 이후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과감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행함 속에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어지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지지만 뭐 결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일단은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대로 일단 실천해 봐라. 더불어서 또 주제가 뭐였냐면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러한 실천적인 부분이요.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대하라 라는 것을, 즉 차별성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입장 표명과 더불어서 세상에 드러내라 라고 말했던 야고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대로 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을 하라라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경일 교수가 얘기했던 말과 오늘 야고보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늘 즉흥적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그 즉흥적인 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찾으러 온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큰 경험을 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강직한 성품 그대로 가진 거죠. 그래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요한 마가가 중간에 선교를 잘 못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는 한번 주의 일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그 요한 마가를 등졌던 사도 바울. 근데 나중에는 요한 마가를 또 굉장히 품어 안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그들의 성품이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잘하는 삶, 즉 오늘 주제 제목이죠. 믿는 자들은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즉 좋은 성품들로 바뀌어져서 뭐 성격은 그대로일진 모르지만 잘 변하지 않을진 모르지만 성숙한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한 단어로 좀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가 정의하고 있는 그 한 단어는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 27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왜 듣고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또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믿는 자들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즉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정의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위가 바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께 하나의 말씀을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이 결국 어디까지 자라는 거예요? 네, 그에게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거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숙한 삶,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품 변화를 통해서 우리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과정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갖추는 능력이 바로 이 경건인데,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을 다시 한번 언급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21절, 22절, 23절, 25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단어 보셨죠?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문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우리의 삶에 좀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의 좀 미션을 주었죠. 분노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것을 제가 미션을 줬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고 속히 우리가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사람의 말에 청종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귀 기울인다, 말씀의 나를 비춰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거울을 통하여 나를 비추어 보듯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 내 얼굴에 오물이 묻은 부분, 내가 잘못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쳐 행하라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얼굴의 모습을 보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거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거울 앞에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당시 이 거울이라는 것은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거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청동을 깨끗이 닦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사되어진, 즉 가까이 가서 반사되어진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모양, 즉 실루엣을 보면서 자신의 옷매무새나 자신의 얼굴에 붙은 또는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치웠던 것이죠. 그런데 깨끗하고 맑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았을 때 묻은 것을 바로바로 닦지 않으면 바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금의 거울처럼 깨끗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청동 거울 앞에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자신의 옷매무새와 자신의 얼굴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백설공주에서 왜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라고 물어보잖아요. 왜 자꾸 물어볼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한번 보면은 명확하지 않나? 누가 더 예쁜지? 근데 청동거울이니까 못 느끼는 겁니다. 자꾸 물어보는 거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니까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동거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나가듯이 우리가 말씀을 속히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직책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꼬집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수정을 하자. 이렇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루민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서 나의 교만을 꺾고 우리 거울 앞에서 나의 허물을 닦아낼 수 있는, 그리하여 성경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으로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 얼굴에 오물을 닦으라. 오늘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허물이 느껴졌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났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지금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나의 잘못된 기준을 버리고 말씀의 기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 묻은 죄의 오물을 닦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온다고요? 25절 말씀이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을 받으리라.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죄의 오물을 지워버리며 말씀에 비추어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또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내 삶에 기쁨과 확신을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기쁨과 확신을 얻는 저와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옳게 가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쁨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가 그러한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기쁨의 한 주, 확신의 한 주, 하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혀에 재갈을 물린다. 즉 혀를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이 바로 그 근간이 되어지겠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아까 전에도 제가 경건이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드렸죠. 우리가 보통 경건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관상적이고 뭔가 깊이 묵상하고 뭐 품행이 바르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찬양과 찬송을 오래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뭐 이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경건은 내 혀를 통제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아주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냥 통제한다, 혀를 통제한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제 일단락하고 나중에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들어가면 또 더 자세하게 이 혀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어찌됐건 오늘 본문 속에서 경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혀라는 것은요 바로 통제가 되었을 때 경건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지 통제되지 않는 혀가 있을 경우에는
경건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혀를 분명하게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재갈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또는 누군가를 깨물지 못하도록, 또는 말이나 이제 소처럼 이제 방향을 좀 좌우지할 때 보통 이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 혀에 대해서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은 곧 우리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내 혀가 마음껏 방황하지 않도록, 즉 방종하지 않도록 혀를 통제하고 혀를 억제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즉 성숙한 성도들은요, 혀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동 번역서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개역 개정이 좀 어렵게 해석이 돼 있어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좀 바꿨는데요. 공동 번역서에는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띄워주신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네, 공동 번역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또한 유진 피터슨 이 메시지라는, 제가 종종 이제 인용을 많이 하죠. 이 메시지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경건한 척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자기 자랑이자 허풍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즉 혀를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이 공동 번역서에 있는 말처럼 자신의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밑바닥에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처럼 자기 자랑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혀를 통제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 어느 때일까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입니다. 즉 혀를 통제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자기 자랑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자신의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한 자의 삶 속에는 반드시 발동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통제인 겁니다. 요즘 차량들은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제로백, 0초부터 시작해서 100m까지 몇 초대에 끊느냐. 그래서 요즘에는 막 좋은 차들은 막 4초대, 5초대에 막 끊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량의 가속을 높이면 높일수록 많은 학자들이, 또 자동차를 공부하고 있는 이분들이 더 많은 곳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뭐에 심혈을 기울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통제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게 되어지죠.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빨리 달리는 것이 무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통제하는 것, 즉 브레이크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지난주에는 분노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다면, 이번 한 주에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결단해 볼 수 있는 것, 내 혀를 통제하고 말하고 싶은 것 참고, 뭔가 지적하고 싶은 것 참고,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것 참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이번 한 주는 내 혀에 재갈을 물리는, 내 혀를 통제하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쭉 뒤돌아보면서 부끄러웠던 적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뭐 요즘 말로 이불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불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불에서 이불을 막 걷어차는 행위인 거죠. 이불킥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지난 날에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웠던 것 또는 창피했던 것들 또는 지우고 싶었던 것들,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대부분이 내가 했던 말들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비롯된 어떠한 사건들이 꽤 많더라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로 인한 오해나 또는 말로 인한 허풍 때문에 부끄러웠던 적이 참 많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적어도 이불킥은 하지 않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불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혀를 잘 통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그 혀의 통제가 또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3장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인데요. 오늘 기왕에 이제 혀를 통제한다라는 이 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혀라는 것은요, 우리 소위 말하자면 우리 몸에 있어서 에너지 창출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힘이 넘치고 능이 넘치면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힘 빠지고 기력이 빠지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침묵합니다. 제 딸이 그렇죠. 제 딸이 여러분들 교회 있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멈추질 않아요. 잠자는 순간까지. 그런데 지쳐서 이제 잠이 들면 이제 조용해지는 겁니다. 이 혀라는 것, 바로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안에서 분노의 통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다면 이번에는 이 말의 통제와 더불어서 특별하게 이 혀에 대한 통제죠.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도 분노하지 않으려고 저도 무던히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또 분노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지만 문자로 계속해서 뭐 확진자가 떴다라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저한테 오는 문자가 종교 집회나 이런 것들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날라옵니다. 그만큼 이제 뭔가 종교적인 어떤 단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아니겠죠. 종교적 단체들이 이제 사회에 미치는 뭔가 파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어찌됐건 인터넷 예배 또 가정 예배로 많이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발생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전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꾸 이제 종교 시설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통 이제 토요일 날에는 이제 새벽까지 이제 말씀을 막 준비해 나가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뭔가 띵그렁 하면서 이제 알림 메시지가 와서 이렇게 딱 클릭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은 잘 하지 않는데, 페이스북 알람 설정은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 지인들이 이제 메시지를 올리면 이제 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한 메시지가 떠져서 이제
클릭을 해봤는데 우리 이제 동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문자를 새벽에 올리신 거예요. 뭐였냐면 중앙일보에서 3월 20자 그 신문에 뭐가 이제 떴냐면은 강남의 나이트클럽이 개장한다라는 게 이제 뜬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약 그 70여 명의 이제 청년들이 나이트클럽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마스크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이제 밀집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술집과 나이트클럽들은 중단 없이 예배 그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주구장창 교회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문자를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먼저 급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글을 올리신 거예요. 제가 그 글 속에서 분노가 느껴지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느껴졌었죠. 그러면서 그 이제 기사에는 이들을 강제로 영업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정작 그와는 달리 이제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강제성을 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지 않고 크리스찬들이 혀를 통제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제가 그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솟구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나쁜 말이겠죠, 당연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분노를 통제하는 것 동시에 우리가 이번 한 주에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폭력적인 말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이고, 또한 우리가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1장 27절 맨 하반절 말씀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숙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그 색깔에 따라 우리들이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고 우리들의 색깔을 지키며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또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함을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야고보서 말씀들을 쭉 준비해 가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을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을 1장에 많은 에너지를 많이 쏟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1장에 굉장히 많이 쏟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1장이 바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았을 때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대지들을 계속 전해주고 있거든요. 주제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2장, 3장, 4장 이런 것들이 이제 덧붙여져 가지고 그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을 제가 계속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1장 맨 하반절이 바로 그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에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 차별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하대하는 모습들을 2장 1절에서 13절에까지 걸쳐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흐름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1장 27절 하반절에서 딱 명시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행위들을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오늘 13절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은요, 진정한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결론으로 삼았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듯 힘없는 자, 능력 없는 자, 기댈 곳 없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어지고 힘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었죠. 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간직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보면 세상은 깔봅니다. 무시합니다. 괄시합니다. 네,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굽신거립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요, 사람에게 차별두지 않는 것. 고아와 과부에게 긍휼을 베품과 동시에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색깔에 우리들이 스스로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또 거꾸로 올라가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이 우리가 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자꾸 보도록 만드느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왜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 말씀을 주목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바로 드러내주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김서태 목사님이 그러한 그 예를 들었습니다. 밥맛이라는 예요. 우리가 보통 건강할 때는 무엇이 돌아요? 입맛이 돋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는 잘 먹습니다. 매일 먹는 밥인데 그 매일 먹는 밥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제 딸이 그렇습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밥에다가 그냥 먹습니다. 물만 말아도 먹습니다. 왜? 밥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면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맛을 못 느낀다? 즉 우리가 병들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되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 먹으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의 고귀한 맛,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경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말씀을 탐닉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고 더불어 내 입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자기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뭔가 비방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그 분노의 혀를 제갈할 수 있는, 즉 통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성숙한 삶, 즉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행함이 있는 삶이요 말씀 앞에 세워지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늘 조명하며 나의 허물을 닦고 나의 죄악을 닦고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수정해서 나의 신앙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내 혀를 통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 앞에 나를 엎드리게 하면서 내 안에 솟아오르는 자기 자랑, 내 안에 솟아오르는 교만함 꺾어내고 세상을 향하여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나에게 이제는 혀의 통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날에 부끄럽고 지우고 싶었던 순간들이 말로 인한 오해나 허물이나 또는 허풍으로 말미암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우리의 혀를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이 쏟아내지 않는, 그리하여 내 입에서부터 아름답고 선한 긍정의 말들이 쏟아나오며 축복의 말들이 쏟아나오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에 노출되어지고 말씀의 맛을 회복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맛 잃어버린 아픈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떠먹으며 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맛을 다시금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결단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말씀 앞에 세워진 나의 입술을 통제하고 내 혀의 재갈을 물리며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맛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원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긍정의 말을 쏟아내는,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혀가 되어지기를 소원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서 내 혀를 통제하고 또한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격려의 박수. 네,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